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38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음, 쟤는 맨날 마음대로 행동해 라고 말할 때에 또 그 마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다듬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필이 아니라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금강석 촉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촉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각으로 이것이 지워질 수 없는 것으로 깊게 새겨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철필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마음속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또한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때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때로는 우울함과 분노와 이 많은 감정들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뭔가 마음먹은 대로 뭔가를 하는 것,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도 일종의 것을 의지적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의지,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마음의 그 문제는 그들의 의지로서, 그들의 선택으로서 주어져 있던 죄악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려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의지이자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그 마음판에
기록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것, 지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의지적 반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딱 새겨 넣어서 사인하는 것 같은 바로 그 마음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금강석 촉으로 기록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 기록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 기록한 것은 쓰는 게 아니겠죠. 그것 역시도 마치 철필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새겨서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불문법이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이렇게 함께 읽는 그러한 또 신앙 고백들도 하는 교회들이 또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라고 주셨던 십계명처럼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영구적으로 씻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마음판에다가 그냥 막 써놓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그들은 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서 높은 언덕에, 이 푸른 나무 곁은 특별히 음란한 죄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높은 언덕, 이런 것들, 들판에 있는 여러 산, 그들이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죄악이 모든 자손들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우려 해도 지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했던 잘못들을 잃어버린다고 하여서, 잊어버린다고 하여서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은 지워지지 않는, 그렇게 새겨져 있는 피부 색깔과 같은, 표범의 반점들과 같은 변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한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 스스로 역시 이것을 깊게 새겼다라는 것은 이 죄악들 자체가 이제 돌이키기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 멀리 와버린 그런 상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 습관처럼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버린, 관습화되어 버린 그러한 우리들의 죄악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달콤해서 버리기 힘든 죄악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항상 그렇죠. 먹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못 먹게 하죠. 근데 제가 가끔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달콤한 맛을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맛을 봐버린 거예요. 이미 다른 것들을 너무 깊이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유혹에 넘어가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마음에 새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 그런 습관성 죄악이 있습니까? 너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죄악들, 아니면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몰려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들, 혹시 그런 죄악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달콤함을 알아버렸던, 그래서 포기하기 싫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특히 또한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 뿔이라는 건요, 향단이나 번제단에 있었던 바로 그 제단 뿔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속죄하게 될 때 그 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곳은 예배의 자리예요. 곧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자리예요. 사죄와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들마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로 물들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예배당을, 나의 예배의 자리를, 나의 삶을 죄로 물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그렇게 우리는 매번 뜨겁게 예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예배 참석도 꼬박꼬박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깊은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은혜의 자리조차 죄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막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좀 지워주세요 라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열심으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야라고 판결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깨끗하다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여겨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 있는,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새겨 있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며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들의 죄성과 우리들의 모든 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몫으로 받은 땅,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이스라엘의 힘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잘 싸워서일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 이 더러운 죄악들은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된 것이며 그 은혜에서 그들은 쫓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모든 인류들도 다 신앙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다 믿고 사는 거예요. 무언가를 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것으로 때로는 저에게 또 야단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깨닫고 나면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 희재 성재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희재가 성재가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속상할까? 그런데 내가 그들을 그저 사랑해서 내 마음이 속상한 걸까? 아니면 당장 예배에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맡았던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누가 드럼 치고 누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걸까?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해브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사람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돈의 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인간 관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가뭄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마다 힘을 얻으며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 물가에 심겨져 결실을 맺는 자를 가리켜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바로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시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란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인 공의와 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후에 있는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인 공의와 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복받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느냐 알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우리 인류의 초기부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 시원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보시며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데 참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늘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고 아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감찰하며 그 모든 마음을 우리의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인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마 제일 뒤로 숨을 것 같습니다. 두렵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미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우리 이 땅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세상,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철필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지워지지 않는 것들로 새기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실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결단과 의지는 그분을 십자가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시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모든 죄악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었던 이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내셨으므로 우리도 그 마음을 지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행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결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곳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들의 구원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비추기 어렵고 아버지 드러내기도 힘든 아버지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의가 오늘 우리들의 의로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마음을 본받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살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철필로 새겨진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그분의 마음을 지켜 살아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과 같이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